우리는 예수를 영혼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락을 누릴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죽는 절차를 따라서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을 누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현세에만 급급하며 살다가 죽어 내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인지, 바로 그 갈림길에 있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면은 죽음 뒤편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다. 그럼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무엇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자신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에 가깝게 나가야 되겠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요즘으로 따지면 내비게이션 삼아, 지도 삼아서 그 길을 가야 되겠는데 역시 또한 내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마음으로는 오히려 육신이 연약한 것을 깨달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의 언저리에서는 회복이라는, 치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회복이나 치유는 저 병원에서 사용하는 말들로 보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병원보다도 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를 날마다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그러느냐? 성화다. 고쳐가는 것 때문에 성화. 이것을 순간순간으로 놓고 따지면 성결이지만 우리는 꾸준히 성결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고 또 뭐 고쳐나가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때로는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고 성령을 무시하기도 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인간의 연약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난 모든 것을 잘못이, 죄가, 허물이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없어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걸음걸음 걸어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바울의 고백이 그거거든. 난 곤고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그러지만 안 될 때가 많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줄 뿐이지, 지나간 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뿐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둥에 아니면 벽에 못이 박혔는데 그 못이 죄라고 여긴다면, 죄라면 그 못을 뽑아버리면 그 못은 없지만 그 못이 박혔던 자리는 그냥 남아있어요. 거기에 페인트를 바르든 벽지를 바르든 감춰졌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페인트 아웃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한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도피성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사람 죽인 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여야 할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워요.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만약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살다 보면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고의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만 하다 보면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내 뜻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거 좀 이따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자들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3, 14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도피할 수 있는 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어요. 19장 5절에 보면, 가령,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이제 나무꾼들인 모양이에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산에 갑니다. 갔는데 벌목하러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다가 보면 도끼가 꽉 끼워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휘둘리는데 그게 쏙 빠졌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주의 태만 죄에 해당이 돼요. 주의를 잘 못했으니까. 그러나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닙니다.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췄다 이 말이야.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일부러 그런 게 아닌, 가령 그랬다고 하자.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정말 내가 사람을 치긴 했지만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법에.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은요, 참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정말
복인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배려하셨어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참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일단은 피할 수 있는 곳을 준 의미가 뭐냐? 그 죽은 자의 가족이나 누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왜 일부러 죽였는지, 예?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때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해석한다고 하는 바로 뭐냐면, 자, 도끼로 일부러 찍은 것이 아니라 도끼 날에서 빠졌는데 그것이 옆 사람을 쳤다. 일부러 안 했잖아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닌데 우리는 볼 때 우연인 것 같은데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라. 우리는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고의가 아니라 그 도끼에 맞아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뜻이 있기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딧물 한 마리의 생사까지도 다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중에서 출발이 뭐냐? 창조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1% 아니 0.1% 아니 0.001%밖에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아니 그것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내가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나를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나를 치유시켜가는 거예요. 딴 사람 회복시키고 치유시킬 거 없어요. 내가 나를 치유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 오늘은 나아가서 6장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1순위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것도 부부와 자식 사이보다도 더 부부 사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장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등을 넘고 새로운 만남을 우리는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비난을 했잖아요.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낳은 것이 무엇인데 그렇게 너는 그 신랑을 신랑과 다투고 난 다음에 안타까워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네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른데? 근데 이 술람 여인은 아주 자기 신랑이 특별한 것을 변호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풀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뛰어난 것이 뭐냐면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친 거예요. 부처님도 사람이고 공자님도 사람이고 마호메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뛰어난 것은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 것이라면 집에 앉아서 좋은 책 많이 읽어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종교 아닌 진리를 우리는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인간관계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를 성서를 통해서 잘 정리해 나가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100% 처음 시작할 때 완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지만은 100% 옳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꾸 회복해야 되거든요.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부관계도 우리는 지난 장에서 갈등이 있어서 그 문을 두드리지만 열어주지 않고 또 기다리다가 가서 떠나버린 신랑을 찾아다니는 이 술람 여인처럼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허물을, 잘못을, 갈등을 회복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래요.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냐 있냐면 온 천하를 얻어. 온 천하를 얻는다 그러면 사람을 얻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돈을 얻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온 천하를 얻을 사람도 없지만은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 함몰돼 가지고 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요. 응? 돈을 위해서 잠도 포기야. 돈을 위해서 때로는 부부관계도 포기야. 돈을 위해서 가정도 포기야. 돈을 위해서 부모와 자식관계도 포기야. 포기라기보다는 2번으로 뒤로 미룬다 그런 얘기예요. 돈을 위해서.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건강도 포기해가면서 돈을 위해서 뛰는 것이 현실이다. 돈을 위해서. 돈만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해야 할 인간관계에서 실패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가정이 불완전한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남자는 늙으면 다 인간이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두세 번 얘기했습니다. 그럼 남자가 인간 아닌가? 참 우스개 얘기인데 남자는 늙으면 인간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늙으면 그 아내가 하는 소리가
아유 저 인간이 이 인간아 그런다고 말이야. 이게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코미디인지 개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관이 나가는데 어? 뭐 부딪혀서 다시 깨어나니까 다음에 죽었을 때 그 관이 나갈 때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조심조심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관에 넣는데 때로는 깨어나가지고 관뚜껑을 열고 나오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혹시 영감탱이가 관 열고 나오면 어쩌지?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묻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할망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관을 뒤집어 무섭다고. 이게 우스개 같지만 웃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부부 일심 동체라고 배워온 우리가 과연 이런 우스개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전도가 될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왔어요.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옳은 얘기 같지만 옳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다, 부모의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에게 속한 자는 그의 말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의 말.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라고 설명을 또 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다 들을 것 같아도 그걸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하면 아멘하고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은 웃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 어떤 무엇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유치한다는 게, 사람은 너무나도 달라요. 아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사도행전 26장 24절도 여러 번 소개를 했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갖다가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보고도 미쳤? 응? 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그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니. 우리는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부부 애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자를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보다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 번 소개했지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 하나로 여자를 만들어 데리고 가니까 아담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미친 짓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 그래야 옳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옳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어떤 사람보다 특별하게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세상에 책이 많고 종교가 많지만 성경은 10,000가지 책 중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믿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특별한 존재로 믿는 것이랍니다. 이제 그 뒤에 신랑을 발견한 슐람미 여인이 아주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제 찾았어요. 근데 앞에 2장 16절에서도 신랑이 신부를 표현하는 내용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신랑의 사랑 고백과 슐람미 여인의 기쁨의 고백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이 가정이 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상의 교회를 지탄하고 부정하고 기독교 가정 성화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의 교회를 종교를 기독교를 개혁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피하라. 그런 곳에서 나와라 하신 말씀처럼 기독교 가정 성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각 가정이 교회여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 인간은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건 자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혼자 지내는 자도 있다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고백과 함께 고린도전서 7장 3절에는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있어요.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관계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데 부부간에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자만 의무를 지는 어떻게 보면 남존여비적인 유교적 사상 속에서 이제는 남존여비가 아니라 여존남비가 되어버리는 이 세상은 옳지 않다. 그러나 피차간에 의무가 있다. 의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고 이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부부관계에서도 완전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복하고 치유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6장에서 제가 의역하는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거 짧지만 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라는 알 걸 알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오라고 하는 것처럼 앞에 부부간에도 사나 죽으나 나는 네 것이고 너는 내 것이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아가서를 통해서 깨닫고 회복하고 치유해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간에나 하나님과 정결한 신라 신부로서의 우리 신앙생활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얘기는 내 말을 듣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진리는 아니죠. 사람은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부모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잘못을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네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나가야 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성화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또 읽고 해도 기독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어디서 들은 풍어론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이 가르친 것이지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엊그저께 시주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냥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몇 번씩을 읽어줬어요. 무슨 얘기야? 술 취하지 말라. 왜 저는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이것을 읽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느냐. 사실 옛날에 술 마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건 괜찮지만 취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안 취하게 술 마실 수 있어요?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세 잔 마시면 세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보면 얼마나 참 좋게 보여요.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럼 안 보고 눈 감고 마시면 괜찮은가? 성경에는요 마시지 말라고 한 것보다는 취하지 말라, 그걸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싹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노아 가족 8사람이 살아남은 그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술이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잤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아니 가운데 아들이 그걸 보고 형과 동생한테 얼레리 꼴레리 했다가 저주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또 롯이 소돔성에서 도망올 때 그 아내는 뒤돌아봤다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과 함께 동굴에 피해 있다가 그 딸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술 취하게 하고 자손을 전하자 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네가 비위상하고 몸이 아플 때, 그때는 약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것은 술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으로, 이 술이 때로는 약용입니다. 마취제가 생기기 전에는요,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데 통증, 아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한 술을 먹여놓고 수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용으로, 어떤 치유용으로 술을 약으로 조금씩 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술을, 옛날에 어른들이 한 얘기 뭐예요? 우리 약주 한잔 할까? 그러니까 약이 되는 술 한 잔. 근데 약주라고 그러면서 코가 삐뚤어지게 먹는 것이 옳으냐 그 말. 바로 알아서 아하, 이것은 잘못이구나 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바로 회복이요 치유인 줄 깨달으기 바랍니다. 뒤에 8절 9절 보니까 왕비와 후궁들이 무수하되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러시죠. 솔로몬이 다시 술람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말이야 정식 마누라가 60명이고 후궁들이 수록하지만 네가 최고다 이런 얘기인데, 난 여기에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은 지금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 뒤에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냐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우리가 살짝 알면요,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했죠. 살짝 알면 최고로 부러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 같지만 진짜 개망나니가 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세운 나라를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찢어 발겨버렸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우리는요 무엇이든 좋게만 해석하면 좋은 건 줄로 알고, 왕비와 후궁들이 무수하되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너만 좋다, 이렇게 모든 여자를 놔두고 이 술람미만을 사랑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을 자주 읽어야 돼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도다. 그런데 그 없는 중에 나는 완전한 자입니까?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자니까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욕심은요, 결국은 다 뜬구름입니다. 이렇게까지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해가는 것 같지만은 보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을.
그러면서 자기는 대단한 것으로 착각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시냐?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할 줄 알아요. 근데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러한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면 회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 있어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이 솔로몬이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삼을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는데요.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직 택함 받은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래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마태복음 22장 여기에 잔치를 비교했는데요. 이 잔치집에 온 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지옥에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예배당만 들락거리면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복은 다들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성령 받지 않은 자다. 이 성령 받지 않은 자는 뭐냐? 택함 받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전도 받은 자는 부지기수로 많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기독교인까지 돼 있어. 1000만. 어? 청함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적은데 얼마나 적으냐? 저는 1990년대 그 어떤 누가 낸 통계인지 그건 저도 기억은 없지만 신천교회 다닐 때 6%에 불과하다. 6%. 열에 한 사람도 아니야. 100에 6사람. 100에 94사람은 꽁꽁 묶여 지옥불에 던져질 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그런 얘기야. 응?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몇 프로는 말이 없고 다만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했다 그런 얘기. 오늘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 회복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잘못된 것에서 고침받고 그것은 어떻게? 스스로 고침을 받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이 찾고 두드리고 하라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주는 것이 니들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잘못된 것을 고쳐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